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히브리인 성도들, 곧 유대인 성도들이었었어요. 당시의 유대인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회유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죄의 유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신앙을 굳게 지켜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이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의 위험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핍박이 너무 무겁기 때문, 너무 크기 때문만은 아니죠.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금덩어리라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버린다, 그것은 무거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금덩어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며 신앙을 포기하는 그 이유는 핍박이 너무 무거워서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4장부터 5장, 6장, 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레위지파 아론 반열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크고 존귀한 분인지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라.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 중요한 포인트, 핵심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곧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대제사장이신가? 첫째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겪는 연약함과 한계, 죄의 저주, 고통을 그 몸으로 친히 체휼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어느 때든 기도해도 들으시고 또 어느 때든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이세요. 또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따른 제사장들처럼 약점이나 죄가 없는 온전하신 분이세요.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건져내실 수 있는, 우리에게 꼭 적합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합당한 제사장이십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4장,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해왔습니다. 그 말의 요점이 뭐냐, 그 중요한 포인트, 핵심이 뭐냐,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계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데,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아무리 말해줘도 알기만 알고 관념적으로만 받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 받습니다. 긍휼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죄로 인해 상한 여러 저주의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부터 건짐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의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1절 중반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통치와 모든 심판의 주권이 시행되는 곳이에요. 지금 당장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여 통치하고 있고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 일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건져내시고 위로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데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기서 보좌 우편이라는 이 말은요, 그 보좌 다음으로 높은 자리, 두 번째로 높은 자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보좌와 동등한 자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모든 통치와 모든 심판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통치, 모든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이러한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혹 우리의 소원과 바람들 그거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얼마든지 아뢰을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곳, 그 하늘 성소, 참 그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을 참 장막, 참 성소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곳을 참 장막, 참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때문에 참 장막이고 참 성소입니다. 이에 비교해서요, 땅에 있는 성소,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막이나 성전, 이런 것들은 하늘 성소의 모형인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는 물 없고 간조한 땅입니다. 양식도 없고 길도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장렬한 태양, 밤에는 추위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불, 뱀과 전갈이 물고 쏘는 위험한 곳이에요. 어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여전히 지루하고 고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광야는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광야를 걷는 것과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좁고 협착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우리 이 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생수로, 말씀과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다른 길이 있어요. 좀 더 넓고 편한 길이 있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좁고 협착한 이 길 말고 넓고 편안한 길을 택하여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 끝은 예수님 안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가지고 망하는 거죠. 이 광야의 신앙생활, 이 길이 어렵지만 그러나 바른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니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 좁고 협착한 길, 천국 가는 이 신앙의 길 우리 함께 꼭 같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좁고 협착한 어려운 이 광야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내세요. 그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제사에 관한 규례, 즉 성소는 어떻게 지어야 되며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장막을 만들고자 할 때에, 성막을 만들고자 할 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었던 거예요. 뭘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땅에 장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뭔가를 보고 그 본을 따라 지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참 장막, 곧 주께서 하늘에 세우신 하늘 성소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것을 보고서 그 본대로 땅의 장막을 지었었던 거죠. 모세가 사람이 땅에 세운 성소는 참 장막인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의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은 하늘 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 참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었던 거죠. 땅에 있는 성소도 귀하고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거룩하고 존귀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들인 겁니다. 그것들의 실상이 되고 원형이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에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욱 존귀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고요.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제사장이 세워진 이유는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하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세워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그 일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는 등 짐승을 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렸었어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요,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무너졌었던 그 화목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 잡아가지고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이유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참된 것이 오셨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 곧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중보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더 우월한 직분을 가지신 분이세요. 또 그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더 좋은 약속이란 신약을 말하죠. 신약은
구약에 비해서 더 좋은 약속이에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것으로 행위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구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 신약은 은혜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더 좋은 언약, 곧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연약하여서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행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또 의롭지 못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형벌을 당하여 죽어 주셨어요. 그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대행하시고, 또 율법의 정죄를 따라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대속하신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 곧 신약인 거예요.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구약의 율법 자체는 흠이 없습니다. 완전해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두 번째 언약, 곧 처음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이 요구되었었던 거죠. 하나님은 새 언약을 구약시대에 이미 약속해 두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다. 율법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셨었던 거죠. 율법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사람이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구약시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도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행하지 못해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던 거죠. 9절부터 1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구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좋은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맺었었던 율법의 언약은요,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주셨죠.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었으나 그 말씀 안에 머물지 못했었어요. 그 말씀의 법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당신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다가 새겨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기쁘게 이 말씀을 따르게 하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말씀 따르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게 하시고 또 깊이 사귐을 갖도록 하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은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가 오이다, 뜻은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증거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거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놀라운 은혜들, 체험들을, 변화들을 체험했었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각색 병든 자들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도 죽은 자리에서 일어났었어요. 귀신 들려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자들, 살아있는 사람인데 무덤가에 거처하면서 이게 사는 건지 사망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들, 근데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 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치유와 생명을 체험하게 하세요. 누구에게요?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셔서 전에 보지 못했었던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게 하세요.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 말씀이 그 결박들을 끊어내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진리를 따라 걷게 하십니다. 죽었던 심령,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가 닫혔던 입술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요,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다시 범죄하더라도 정죄받지 않아요.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속죄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속죄제사 드리나요? 안 드립니다. 왜요? 왜 그렇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단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죄를 속하셨어요. 때문에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특별히 속죄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약의 예배 간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다시요, 구약의 제사, 특별히 속죄 제사와 이 신약의 우리 드리는 이 예배 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거죠. 죄가 속함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제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드리는 것이 제사이고요.
그러나 예배는 지금 우리 제사하나요? 예배하나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뭐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 속함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죽을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단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이미 다 씻김 받았습니다. 이제 죄를 씻기 위해서 다시 또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 그거는 이제 폐하여 진 겁니다. 오직 죄 속함 받은 은혜의 감사를 예배할 뿐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죠. 범죄합니다. 죄에 자주 넘어져요. 그러나 정죄함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다만 회개할 때 긍휼하심을 얻고 용서하심을 받고 다시 기억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확실히 더 좋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 율법의 언약은 결국 우리는 죄인이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해줘요. 그러나 새 언약은 망한 우리가 살 길이 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속함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의 피로써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구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은혜를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 생각과 마음에 새겨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통치받게 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능히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게 하시고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게 하세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범죄하지만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긍휼함을 받아요. 죄 용서함 받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땅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여서 하늘 성소, 지극히 높으신 자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보좌 우편에서 곧 모든 통치와 모든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와 같아가지고 어려운 일, 고된 일들,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 손해볼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이 모든 것 위에서 절대적인 통치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니 우리 그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싸워 이겨가면서 이 믿음의 길, 영생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